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도 복음을 전파했을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주 쉽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죄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지고 형벌,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옥 가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미련한 다섯째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혜 있는 다섯째는 주님을 만나고 알곡신 자는 곡식은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천사를 모아서 하늘 곳간에 다 드리지만 가라지와 tuk장이는 바깥 어둠에서 불태우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그 무리 중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고 세례,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구원받은 인물을 보면은 여러 가지 동원에서 구원받지 않고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누디아가 이제 구원 받는데 어렵게 받지 않아요. 성경은 간단하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은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 누디아가 여러 여자들과 함께 이제 바닷가 그쪽에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는데 누디아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열려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누디아와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찾아도 구원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좀 알고 우리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아주 쉬운 구원을 많은 사람께 잘 증거했어요. 정말로 주님을 찾았다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다면, 봉사했다면 다 천국 가서 상을 받아야 될 줄 믿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디아도 보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종교 생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누디아도 종교인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이야기를 보면 고넬료도 역시 종교인이었어요. 유대 종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가족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그 율법 그 구약성에 기록된 대로 구제도 많이 하고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도 하고 영안도 열려서 천사도 보게 되었는데 그것으로는 구원이 안 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기 사도행전 10장 46절 이하에 보면 역시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아서 고넬료와 가족 식구 그 일가 친구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리 역시 종교인이었어요. 유대 종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성령을 통해서 빌립 집사가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리에 인도되어서 복음을 증거해서 역시 예수님 믿고 세례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실로 말씀 그대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온 지 1년 되면 다 세례 침례를 받고
100% 구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어떻게 믿어야 구원이 되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면 복음 전하기도 쉽고 또 나에게 딸린 사람들을 확실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세례 침례받아서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는 영접한다, 모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내 마음속에 모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의미.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잘 깨달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셔드릴 때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 들어오세요 하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은 구원받는 일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구원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가문에 이스라엘 사람 가문에 내가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소망 의지를 가지고 꿈이 있다고 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달란트가 있고 사회적인 어떤 업적을 많이 쌓았다고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신다. 예수님을 노크할 때 모셔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이나 예수님이 노크했을 때 내가 너의 속에 들어가고 싶다. 그 노크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범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했을 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문을 열면 그게 이제 예수님을 들어오시라고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영접하겠습니다 했을 때 아멘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동행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구원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믿으면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굳게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믿음을 갖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시고 성전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이름이 있잖아요. 사무엘 자녀는 하나님이 사랑과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오시고 성령이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예수님도 함께 가시고 성령님도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천군 천사가 함께해서 우리를 호위하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여 찾아도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모르고 진실로 안 믿고 그냥 겉으로만 믿고 의미도 모르고 그냥 남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믿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속에는 누가 안 들어가요? 예수님이 안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아무나 누구든지 우리 집에 오세요 하면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그 집에 안 가죠. 진실로 사랑하면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누구를 부르면 서울에서도 미국에서도 그 사람 찾아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아무나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진실로 그분을 사랑하고 모셔드리면 예수님 오셔서 함께 우리와 거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뜻인데 세례, 침례의 의미를 또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연합된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로 묶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사람으로 부활된 것이 그 의미가 바로 침례의 의미입니다. 세례의 의미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함 받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례의 침례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될 때 누구도 거기에 함께 못 박히고 장사되었다? 나도 거기 함께. 아담의 죄를 이어받은 옛사람 지옥 갈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못 박히고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나도 함께 장사되고 이걸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심 받았을 때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나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되는 것이죠.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진실로 가질 때 예수님이 함께하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 주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부활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를 믿을 때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찬양만 부르지 말고 진실로 믿어야 돼.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사실이죠? 팩트예요, 팩트.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져. 왜냐? 내가 죄를 지니까. 그래서 이 죄를 내가 어떻게 버려버린다든지 어떻게 회개를 해서 해버리면 싹 지워질 것 같고 이게 회개가 좀 잘 안 되면 조금 남아있는 것 같고 갈팡질팡 하는데 이 구원, 은혜, 천국 가는 것만큼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 성경은 아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으려면 율법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또 이 줄기를 찾아서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 율법은 거울이에요. 거울. 이 마음의 거울.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먼저 비춰봐야 돼. 거울에 내가 딱 쓰면 연탄재가 묻어있다든지 먼지가 묻어있다든지 화장이 잘못되면 뜯어 잘 고치잖아요. 깨끗이 씻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비춰보면 나는 죄인 중에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의 역할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려가는 군인들이요 힘세다고 남을 폭력을 가하고 무엇을 빼앗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무 공무원이요 세금을 징수할 그런 권한이 있다고 너무 많이 부여해가지고 나머지를 착취하지 말라 이 죄를 막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하러 오셨느냐? 세례요한이 율법의 죄를 지적해서 아유 나는 이 죄 때문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네 깨달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느냐?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서 죄 때문에 죽을 상황에 있느냐? 그러면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율법 선생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어서 지옥 갈 것을 인정하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 역할을 이 율법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 계명도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선막 제사제도가 있듯이 우리 예수님이 세례임반도에 딱 오셔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죽을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느냐? 그러면 내게로 와서 편히 쉬고 죄 용서를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이 세례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의 패배는 마귀의 종에 비해서 죄를 지다가 지옥 가는 것이 패배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는 지옥 갈 그런 죄인들이 어떤 길을 통해서든지 우리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모든 용서하고 천국 가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능력받고 이제 남에게 불리하면 성공하고 승리한 걸로 아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패배자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많이 행했습니다. 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 율법에 쓴 증서를 예수님이 도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증서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죄를 찾아내서 죄를 인정하게 해서 지옥 갈 죄인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죄가 다 드러나서 지옥 갈 죄인으로 깨달으면 지옥 가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살아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갑자기 어디가 아파서 진찰을 해보니까 CT 촬영해보니까 어디가 혹도 생기고 뭐가 생기면 혹을 달고 다녀야 돼요? 띄어내야 돼요. 띄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지옥 갈 죄인을 깨달은 사람은 천국을 가야 되니까 살려달라고 하는데 율법 선생이 살고 싶냐? 나 살고 싶어요 하는데 나는 너를 도저히 네 죄를 용서할 자격이 없다. 나는 죄만 들춰내는 역할을 하지 죄를 깨끗이 사해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소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십자가에 지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사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씻을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험난한 죄악 세상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는 그분의 힘들매 풀고 이 묻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서 예수님께로 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 다 온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 왜 왔느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어떻게 죄인 것을 깨달았느냐?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들여다보니 계속 죄만 짓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물어보는 그러면 네가 내 앞에 왔는데 내가 너의 지옥 갈 죄를 다 용서한 것이 믿어지느냐? 진실로 진짜로 믿을게요. 믿습니다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속지 않아요. 진실로 믿는가 겉으로 믿는가 아시죠? 그래서 진실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쏙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할 때도 결혼까지 갈 때는 여러 남자를 보았지만 여러 여자를 보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죠. 진실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정말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속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는데, 가짜로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어렵지만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믿는 것, 구원만큼은 은혜로 받는다고 믿는 사람이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도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믿는 사람이 아주 적어서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도 비가 오니까 홍수 심판이 있으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했어도 한 사람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겨우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았죠. 소돔과 고모라가 불규황 심판을 받을 때도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겨우 그 롯과 두 딸만 살아남았잖아요. 마치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쯤 되면 믿음이 다 없어져가지고 믿는 사람을 본래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자기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소수 속에, 적은 숫자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율법 문서를 도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 한해서는 율법이 그 사람을 타치하고 정죄하고 끌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딱 막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람은 예수님이 관리하지 마귀가, 이 율법이 그 사람을 죄 있다고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잖아요. 만왕의 왕 예수, 생명의 주의 예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찬양 그대로, 가사 그대로 우리에게 믿어져서 반드시 구원이 되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도 이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는 부활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 주셨다, 되게 해주셨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마당만 땅만 이렇게 교회 성전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믿음 없이 다니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사람이 죽을 때 어떤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진실로 믿고 영접한 사람만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믿는다는 의미는 접붙임 받았다,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한번 성경 찾아보시게요. 로마서 1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참 감람나무에 똘감나무 죄인인데가 접붙임 받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볼 감람나무인데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돌 감람나무는 죄인인 아담의 후손 우리를 가리켜. 이스라엘 백성도 가리키지만 죄인인 우리를 가리켜. 그래서 돌 감람나무, 아담의 죄인의 그 뿌리에 붙어있는 이 나무들은, 가지들은 결국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게 됩니다. 천국 가려면 예수님께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 죄인의 나무에서 꺾여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아야 그 뿌리, 예수님의 생명의 진액을 이어받고 우리가 생명, 예수님 의인이니까 의인의 그런 자격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진액을 받기 때문에 천국 가고, 예수님의 그 은혜, 여러 가지 겸손, 사랑 이런 것이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열매가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 닮은 생활로 나와요. 아름다운 죄인들을 또 어려운 사람들을 잘 보다서 지옥 갈 사람도 생명을 주어서 천국 가더라.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이 제자라는 것은 스승을 그대로 본받아서 흉내내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느 교단은 그 목사님이 유명하니까 목소리, 말소리 다 막 그렇게 흉내를 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 흉내를 막 내야 돼. 아멘? 예수님이 때방 좀 방정스럽게 막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잖아요. 할렐루야. 신사적으로 참 잘게 꺼져가는 불도 팍 불어 꺼버리지 않고 다 살아나게 해줬잖아요. 우리는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과 접붙이는 건 그냥 저절로 그냥 그런 행동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고 성경은 예언해 놓으셨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있다, 연합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은 영적으로 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인인데 이 참 교인, 금속대 교인,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있는 그 교인 안에는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때요? 그런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달리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진짜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진짜로 믿는 사람은 11제자지만 이 가룟유다는 도적이고 죄인이고 원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져 나가고 그냥 자기 스스로 생명을 이제 목매달아서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진실로 붙어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과실을 이렇게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 접붙임됐다는 그런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고,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만큼은 예수님으로 되는데 이걸 누가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신약 성경을 많이 이렇게 기록했는데 거기에 아주 쉽게 기록을 해놨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이 절대 안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거기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서 깨달아서 믿어지면 되고, 교회에 다녀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려주고 설명을 잘해줘요. 베스라 거기 성경 보면은 율법을 낭독하고 설명해 주니까 이 백성들이 깨달아지니까 막 울고 막 회개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잘 설명이 되어져서 내가 깨달으면 옥토바십이잖아요. 옥토바십 뭐예요?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서 믿고 인내하여 행동으로 옮겨서 열매 맺는 것이 옥토바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서 믿어지면 이 말씀이 내 속에 이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 말은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담 후손은 죄인이라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려면 이 줄에서 받고 다른 줄로 옮겨야 돼요. 그 줄에 서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줄로 서야 되는데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율법이 뭐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 율법입니다. 그 속에는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 613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라는 것은 248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가지, 합치면 613가지가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자는 남자 옷 입지 말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그거 많이 있잖아요. 비늘 없는 고기는 먹지 말라, 막 여러 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100% 지키면 의롭게 될 수가 있는데 지킬 수도 없고, 그걸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은 무엇을 만들어요? 보혈의 피로만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하나도 죄가 없는 상태로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그러니까 스데반과 옛날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 청년은 율법 행위를 해야 의인이 된다, 바리새인처럼 그런 주장이었고, 스데반은 그걸로 안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구원이 된다, 이 주장을 하니까 사울 청년과 맞지 않으니까 스데반 잡아다 때리고 죽이라고 가편투표를 사울 청년이 했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걸 누가 깨달았어요? 사울 청년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면서 율법의 행위로 절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로마서를 쓰고 갈라디아서 쓰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구원자 예수님을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보혈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장하고 믿고 그렇게 예수님께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율법의 행위가 무엇이냐면은 종교 생활이에요. 고넬료처럼 기도를 잘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율법의 행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율법의 행위가 무엇이냐? 안식을 지키고 11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구제하고, 이게 다 율법의 행위예요. 근데 이걸로는 죄인이 변하여 의인 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의 행위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된다는 믿음 없이 종교 생활을 해서 집은 지어졌는데 구원, 모래라 멸망의 사람이 된다. 그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이 되는 줄 알고 집을 잘 지었어요.
율법에 그러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이고 베냐민이 막 자기 육체를 자랑했죠.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뭐래?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쓰시려고 그 사람을 찾아왔죠. 밤에서 도사에.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뭐가 놓여지겠어요? 집은 지어졌는데 모래상태인 사울 청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반석이 놓여지겠습니다. 그 반석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 영접하는 그 믿음이 반석이 놓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되어서 이걸 깨닫고 로마서 그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깨닫고 이 복음을 좀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어요. 양다리를 걸친 사람이 있어요. 율법과 복음 두 개를 합쳐가지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가지런히가 확 찢어져서 안 됩니다. 한쪽에 서야 돼요. 그래서 이 한쪽에 서는 것이 뭐냐? 그냥 율법을 주장을 하든지 예수 믿음을 주장하든지 두 종류가 있어야 되는데 양다리는 무엇이냐면은 혼합신앙. 예수님도 믿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럴싸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예수님도 구원을 조금 이루고 너의 잘난 행위도 합쳐서 구원이 완성되니까 너도 구원자의 역할을 좀 가담을 했네 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말이 좋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기 부모는 한 사람뿐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한 사람, 어머니 한 사람이지 두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태어나게 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지 예수님과 내가 협력을 해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인이 되고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을 면접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은 옛날 율법 신앙에서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복음 전해서 사는 삶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지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복음을 증거할 때 구원을 가르칠 때 누구만 증거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큰 간증 할 것 없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이 잘 이해하도록 최대한 예를 잘 들어서 예수님이 믿어지게끔 잘 설명해주고 믿을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성령의 역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디아가 구원받을 때, 고넬료가 구원받을 때, 에디오파데시가 구원받을 때 어렵게 받지 않았어요.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으니까 그냥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은 은혜로 되어진다. 그레이스, 은혜로 되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사람의 행위가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이에요. 막 금식도 하고 회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이게 다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깨달은 사도 바울이.
자랑치 못하게 하고 이 구원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아서 받음으로 억셉트 선물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먹고 놀아라고 구원해 주신 거요? 자기 자랑하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 일을 하라고 선한 일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구원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행동으로 반드시 옮겨야 되는데 이 행동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합되면 절대 안 돼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핵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영생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그건 무너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깨닫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 집을 잘 지어야 되는데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우리 속에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계시는 반석 예수님은 그냥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죄인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그 보혈의 십자가의 고난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다 씻어지는 믿음을 가질 때 그분 오실 때 예수님 오셔서 함께 동거동락 하신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계속 쪼개놓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아담의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이삭이는 이삭이는 하나님의 은혜고 이스마엘은 하나님과 관계자.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권에 관계. 계속 두 개로 막 쪼개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신약으로 가면 세례요한의 제자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베드로 안드레 전부 누구 제자였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전부 율법 세례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막 기도 훈련받고 막 율법 공부하고 지켰는데 구원이 안 되니까 안드레 베드로 하나가 다 어디로 옮겨갔어요? 복음 예수님의 제자로 다 옮겨가서 예수님의 그 사람 낚는 어부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종교인이 지금 교회 안에 종교인 신앙인이 섞여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율법을 깨닫고 나는 지옥 갈 수 있는데 예수 피로만 죄가 용서된다 해서 예수님 줄기에 서서 접붙임 당하고 포도나무 가지가 연합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살고 이런 복음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 줄기가 있는데 우리는 이쪽 줄기 예수님의 제자 복음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죄인들을 인도하는 것이 가장 기뻐하시죠. 영원 구원, 영원 전도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 예수님께 찰싹찰싹 달라붙어서 영생에서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거기 14절도 보면은 우리를 선한 일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백성 삼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슨 역할을 잘해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어두운 가운데 마귀의 종으로 죄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빛을 전해줘서 빛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서 다 빛 가운데로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걸 좀 보여줘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부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는다는 의미를 잘 알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도 구원받고 내 주위에 딸린 모든 사람들에게 반석 위에 집이 지어져서 이제 구원도 받고 상을 받도록 인도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기만 믿고 가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7절. 아주 성경은 구원받는 것을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7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했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때가 차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교회에 오래 다녀도 어느 때인가 이제 종교인에게 참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옛날부터 믿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일을 용서했구나 해서 정식으로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 아래 이 땅에 죄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왜 이 세상에 보내주셨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다시 말해서 호랑이 굴에 사람이 잡혀갔는데 사람을 구원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구원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의인이신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죄 가운데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율법 아래 있는 죄인들을 속량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뭐 이렇게 지키는데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죠? 다 이루셨다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인류의 죄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고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마귀의 종이 아니요 죄인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고 예수님도 의롭잖아요. 우리도 의인의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녀. 다 천국 가서 상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알고가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라지 편에 있다면, 종교인 편에 있다면 빨리 이 시간에 예수님 편으로 와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냐를 확실히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줄 믿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